성탄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 동시에 또 어찌 보면은 가장 피상적으로 그냥 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탄절은 매년 반복되죠.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그 성탄의 진실된 의미, 성탄의 그 속에 감추어진 진정한 하나님의 계시는 결코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새겨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성탄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단어들을 떠올립니다. 기쁨, 평화, 사랑.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구세군 자선남들도 등장을 하고 여러 가지 훈훈한 얘기들이 들려오죠. 그렇지만 문제는 그냥 우리가 매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이런 익숙함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를 무디게 만든다는 겁니다. 또는 반복적인 습관성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감정을 그리고 우리 신앙의 감격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따뜻한 분위기의 감동적인 일화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성육신하신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이 세상 어느 종교에도 없는 일이고 지금까지 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 어떤 것들도 그것을 실행했던,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이라는 그런 존재들이 그런 일을 실행했던 적이 없었어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천국의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천한 땅으로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매년 성탄을 맞을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오셔야만 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실 때 왜 하필이면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길을 선택하셨던 걸까? 누가복음 1장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신비롭지만 매우 분명한 대답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토록 거대한 사건의 첫 출발점이 얼마나 조용하게 시작되었고 또 얼마나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을 오실 때 로마 황제의 왕궁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의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면 첫 성탄이 그렇게 조용하게 넘어갔을까요? 전 세계에서 사절들이 오고 난리가 났었을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또 오실 때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을 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시는 첫 출발이 성전에서 그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다면 아마 온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은 주님의 출생에 대해서, 출신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하찮은 장소, 허름한 베들레헴에 있는 시골 여관, 그것도 마구간에 놓여있는 말구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 가서 구유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겨울이라고 해봐야 우리나라의 한 5도, 7도 이 정도 기온이에요. 한밤중에. 그냥 견딜 수 있는 추위입니다.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은. 그런 온도에서 말구유에 있는, 거기다 뭘 줘요? 지푸라기 주고 물도 섞어 주잖아요. 목마를 때 마시라고. 추운 날이면 다 얼어버리겠지만 5도, 7도 되는 날씨에 그게 얼겠습니까? 그럼 거기 냄새 나겠죠? 곰팡이 피겠죠? 온갖 더럽고 벌레도 기어다닐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로마 황제의 왕궁도 아니고 성전의 지성소도 아니고 말구유에 그 지푸라기와 더러운 물이 거기 고여있는 그곳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제사장 가문에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한낱 이름 없는 시골의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를 선택해 찾아오셨습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배경을 설명하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구주 성탄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죠. 1세기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당시 유대인들,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를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주님의 이 강생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오늘 그 질문 앞에서 성경은 생각해 봐야 될 세 가지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은혜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26절에서 30절 좀 길지만 읽어봅시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말씀은 성탄의 출발점이 사람인 마리아에게서 출발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탄은 사람에게서 출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사람의 준비나 요청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서부터 옵니다. 마리아는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일을 기대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뭐 대단한 역사를 보려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을 써놓고 이제나 저제나 이루어지길 기다렸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당시의 관습법에 따라서 결혼 정년기가 됐기에 요셉과 정혼했던 아주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이 당시에 몇 살 정도 됐을까? 어떤 사람들이 그걸 자꾸 궁금하다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궁금합니까? 마리아가 몇 살이었는지? 안 궁금해요? 아유 좋습니다. 요셉은요 그 당시에 17에서 18이었습니다. 마리아는 15에서 16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송나인 학생이나 양시아 학생 저 나이에 천사가 나타나서 다인이에게 아니면 시온이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나실 자의 거룩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까무러칠 일 아닙니까? 30살이 된 성숙한 여인에게 나타나도 놀래 자빠질 일인데 15살짜리 여자애한테 나타나서 아직 결혼 생활을 시작하지도 않은 여자애한테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렇다고 마리아가 평소에 주여 내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영광을 주옵소서 기도를 했다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겠지만 마리아가 그런 기도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그냥 매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평범한 여성의 일상 속으로 그냥 들어오신 겁니다. 들어왔어요. 그러니 그 어린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 사건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기서 은혜를 입은 자라는 표현은 헬라어의 케카리토메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은 마리아에게 어떤 은혜를 받을 만한 특별한 게 있어가지고 대단한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케카리토메네란 말은 하나님께서 그냥 강권적으로 마리아를 딱 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으로 끌어 들어오신 겁니다. 그냥. 이게 은혜를 입은 자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은혜를 받을 만한 대단히 고결하고 대단히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고 그런 여자라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택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마리아라는 여자를 그냥 강권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택해서 그를 하나님의 세계로 끌어들이시고 그에게 은혜를 입히셨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당연히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격 없던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마리아가 어디가 예뻐서 뭘 잘해서 많이 착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그냥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세계로 끌어들이신 게 아니라 그냥 강권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신 겁니다. 마리아의 수태고지는 바로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29절 한번 여러분 보세요. 29절. 자, 29절에 보시면은요,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그 말을 듣고 기뻐했어요? 기뻐한 게 아니라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었다면 이 정도로 놀라진 않았을 겁니다. 좀 놀랐더라도 뭐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에이, 그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뭐 내가 그래도 나니까 나를 선택했겠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는 순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개입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중요시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고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립니다. 마리아도 이렇게 자기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일들,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가고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의 삶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되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가, 그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마리아도 지금 크게 놀라게 됩니다. 그런 마리아를 보면서 천사가 다시 한번 말하죠.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성탄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성탄은 첫 성탄을 맞았던 마리아와 같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2025년에 성탄절이 또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년 성탄을 맞을 때마다 첫 성탄절의 주인공이었던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주여, 이런 일이 어찌미니까? 주께서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찾아오셨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주님 선택하셨습니까? 내가 이제 그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우리의 끝은 언제나 은혜로 맞춰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실까 두려워했다가도 이게 은혜임을 깨닫고 마지막 우리의 고백은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5절을 읽어봅시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리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한번 보세요. 아이의 이름이 뭐였죠?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요, 그냥 단순한 호칭, 이름이 아닙니다. 사명을 가리킵니다. 이 이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사명을 받았던 어떤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은 여기서 말씀했듯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사용했던 어떤 한 사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집안 출신이 매우 형편없었습니다. 그 가문의 시작이 누구였는지도 모릅니다. 당시 유력한 집안 사람들은요, 족보를 소개할 때, 여러분들 족보 소개할 때 여러분 집안에서 누구부터 얘기합니까? 제일 유명한 사람부터 얘기하죠. 옛날 우리 몇 대조 할아버지는 어느 왕 때 뭘 지내셨고, 이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우리 셈족계열의 동양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족보 소개할 때 고조부부터 소개합니다. 누구의 현손, 누구의 증손,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스바냐 1장 1절을 보면은요, 스바냐를 소개할 때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스바냐의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고, 당시 사람들이 야, 히스기야 왕의 집안 출신이래, 왕족이래, 이렇게 느낄 수 있게 족보를 소개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던 그 사람을 소개할 때는 이렇게 소개하고 끝납니다. 그 사람은 눈의 아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볼 때 그 사람은요, 내세울 것 없는 집안 출신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만한 집안 출신이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당시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였지만, 이 사람은 실제는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고 당시 허다한 잡족들 중에 하나였는데, 갈렙이 이스라엘에 귀화하면서 유다 지파로 편입됐듯이 이 사람도 그 당시 잡족 중에 하나였는데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것도 에브라임 지파 속으로 편입된 사람이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요, 최소한 40년에서 50년 동안 누군가의 시종으로 살게 됩니다. 누군가의 종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주인이 죽은 후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집안도 별거 없고, 내세울 만한 거 없고, 배운 것도 변변찮고, 그리고 남의 종 노릇이나 40-50년을 하는 사람. 이미 나이가, 이 사람도 100세가 넘은, 80세가 넘은 사람이에요. 다 꼬부라진 할아버지, 집안도 별것 없고, 조상 중에 누가 유력한 사람도 없고, 별볼일 없는 한 사람을, 그 노인네를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죽은 주인을 대신해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립니다. 그 사람의 이름의 뜻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여호수아였습니다. 홍수로 넘쳐버린 요단강을 갈라버리고 철옹성 여리고를 무너뜨렸으며 가나안 7 족속을 내쫓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만들었던 여호수아. 그런데 그 여호수아와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예수가 처음 등장했을 때, 예수의 시작도 참 별 볼 일 없었습니다. 내세울 것 없는 집안에, 이미 다 망해버린 집안에, 시골에서 목수나 하던 사람의 아들도 나오고, 사람들이 무시하던 저 총구석, 간혹 가다가 우리 장로님들을 얘기하다 보면은 어느 동네 저기 정말 전기도 안 들어오는 깡촌이라고 그런 얘기도 할 때 있어요. 전기도 안 들어오는 깡촌. 그런 곳에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것도 출생할 때 싸구려 여인숙에서, 여인숙의 방도 못 잡고 마구간의 말구유 위에서 첫 자리를 필 정도로.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그날도 여전히 헤롯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은 즐겁게 떠들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날 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렇게 흥청망청 놀고 있었던 그 시간에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 무리가 헤롯 왕에게 찾아 나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타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묻습니다. 왕궁이 뒤집어졌어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헤롯은 멘붕이 왔을 겁니다. 왕? 아니 왕은 난데?
누가 나 말고 왕이 된다는 건가? 그 말을 들은 다음부터 헤롯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을 겁니다. 만약 그 아이가 자라나서 여호수아처럼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에돔족 속에 나를 내쫓는다면, 백성들의 엄청난 지지를 얻고 등에 업고 나를 쫓아내고 나를 죽이고 내 나라를 뺏으려 든다면 내가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 헤롯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직 힘이 없는 어린아이였을 때, 갓난아이였을 때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먹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헤롯과 달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나 들에서 양틈에 누워서 잠을 자던 목자들은 어땠습니까? 태어날 아기의 이름이 예수라는 말을 들었을 때 헤롯은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두려움에 빠지고 어떻게 하면 그를 죽일까를 생각했지만, 박사들이나 목자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기뻐했습니다. 어째서 기뻐했을까요? 그들은 이방인들이었고 변방에 잊혀진 인생들이었지만 예수라는 이름이 가져다주는 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아기 이름이 예수, 여호수아라는 사실은 천국은 출신 성분리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음으로 접붙임 받기만 하면 어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강생하신 아기 예수는 그냥 단순한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죄인을 구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 한편 두려움에 떨던 마리아가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고 정신을 차리죠. 겨우 정신을 차려서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나는 아직 남자와 그런 동침을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천사의 말을 불신해서 내뱉은 말이 아닙니다. 자기 믿음이 이 엄청난 사건을 이해하기에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직 그걸 이해할 만한 수준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게 천사의 대답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천사가 한 대답이에요. 여기서 덮다라는 말은요, 성경에 요 본문과 구약에 한 번에서 딱 2번 나옵니다. 구약에 어디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덮더라 할 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덮었을 때 그 덮다라는 단어와 여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는 단어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머물러서 거기서 백성들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회막이라고도 불렀죠. 만날 회자를 써서. 하나님은 성전에서 백성들을 만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마리아의 태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새로운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에서 몸에 태어날 아기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새로운 성막이 될 거라는, 새로운 성전이 될 거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 헤롯이 만들었던 저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이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나실 이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그 거룩한 자리가 될 것이고, 누구든지 이 새로운 성전을 만나야만, 이 새로운 성전 앞에 나와야만 참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 기사를 통해서 마리아의 믿음을 축혀 세우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야, 마리아 15, 16밖에 안 된 여자애가 야, 이런 엄청난 사건 앞에서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하니? 참 마리아 믿음이 좋았구나. 아, 마리아의 믿음을 내게도 주셨으면. 이해는 되지만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마리아를 높이면 안 됩니다. 성탄 기사는 마리아의 위대함을 나타내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던 나 같은 마리아에게 어떻게 믿음을 주셨는가를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마리아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힌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신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 믿음 있는 자로 서게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해 나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믿음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맡기는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36절에서 38절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기서 천사는요 엘리사벳의 예를 들면서 마리아를 확신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는 말씀이자 동시에 믿음의 본질을 정의해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요 상황을 계산한 뒤에 내게 뭐가 유익할까 이기는 쪽에 붙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설명을 다 이해한 후에 내려지는 결정도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행동입니다. 보통 우리가 수술을 앞두면 간호사들이 수술 동의서라는 서류를 들고 보호자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서류에 사인하라는 거예요. 거기 읽어보면은요, 만약에 사태에 대해서 났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불상사가 생겼을 때, 하지 아주 웃기는 것들이에요. 병원 상대로 소송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써 있고, 하여튼, 이런 것부터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거기 부작용에 대한 경고들이 나와 있어요. 수술 받고 나서 온갖 부작용이 나올 거 다 써놨어요. 지들이 빠져나갈 거면 다 써놨어요. 우리 교회에 의사가 없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 수많은 말도 적혀있는데 사실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될 위급 상황에서 그 수술 동의서의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하고 서명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습니다. 오래전에 교구 집사님의 외동 아들이 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응급수술을 해야 됐습니다. 연락받고 병원에 갔는데요, 이 집사님이 막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당황해서 뭘 어찌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막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면서 목사님 어떻게 그 집안에 애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제가 도착하고 나서 얼마 후에 간호사가 동의서 받으러 왔어요. 내용을 설명해주고 나서 간호사가 묻더라고요. 어떻게 다 이해하셨습니까, 보호자님?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죄송해요, 저 지금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뭔 소리인지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지만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이거 하나니까 내가 서명해야 되겠죠? 그리고 서명했어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믿음이 뭔지를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믿음이란 성경의 모든 설명을 내가 다 이해했기 때문에 아 그래? 그럼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한번 맡겨보지.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성경의 말씀이 전적으로 내게 인정되고 이해되지는 않지만 나를 수술하시겠다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오직 그분께만 있으면 알기 때문에 그냥 기꺼이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은 마리아의 결단이 아닙니다. 은혜가 만들어낸 응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며 은혜가 우리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순종의 자리를 이끌고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능력의 날개로 나를 덮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주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내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칼빈은 사람이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의지를 붙드신 결과가 순종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놀라운 순종이 마리아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는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인생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오해와 고난과 침묵과 아픔의 길로 마리아를 이끌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마리아는요 훗날 십자가 밑에서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만일 마리아가 이 당시에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했던 거였더라면 이런 끊임없는 고난과 문제 앞에서 마리아는 자기 의지로 다시 하나님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왜? 내 의지로 결단해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거니까 이제 내 의지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연속 앞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했던 결정, 하나님께 맡겨보기로 했던 결정을 후회하고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려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마리아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마리아는 이겨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믿음은 자기 감정 위에 세워진 믿음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므로 구주 성탄의 아침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에 들어오실 때 나는 무엇으로
응답해야 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된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완벽하게 이해한 후에 다 이해했으니까 이제 순종해 볼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 자체를 신뢰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기꺼이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주 성탄의 아침 마리아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 위에 오늘 여러분이 한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골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를 오래 섬기시던 권사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그해 성탄 예배에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친구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래요. 목사님, 이번 성탄에는 예배당에 못 가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옆에 탁자 위에 놓인 성경책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괜찮아요. 올해 성탄에는 이 말씀 하나로 충분해요. 그 권사님이 가리킨 성경이 딱 펴져 있었는데 줄이 하나 걷어 있더래요. 뭔가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주의 여종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해가 안 되죠. 평생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암에 걸려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떠나야 되는 분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내가 평생 충성했는데, 내가 평생 헌신하고, 내가 평생 주를 위해 살았는데, 그런데 그분은 자신의 마지막 앞에서 위로하러 온 목사님에게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성탄의 감동은 화려한 장식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의 감동은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붙든 자리에서부터 옵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벌어진 이 모든 상황을 전부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능력으로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과로 이해할 수는 없어도 말이 안 되는 상황 앞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삶을 살아갔던 마리아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더함의 가족들도 어떤 상황을 앞으로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